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벨릭스 총독이 머무르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장장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 중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남지방에 있는 성지 순례단이 이스라엘까지 갔고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이 아내와 더불어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려놓았어요. 보니까 그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벨릭스 총독이 머무르는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도 구류 상태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듣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은 좀 서글플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볼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전했는데 반응이 나옵니다.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자주 불러서 바울 사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부분에 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벨릭스 총독을 만나서 전했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적에 제일 먼저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은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그 주제 중에서 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던 그 의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설교 교환에도 놓았습니다마는 성경적 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몇 구절 저는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그러한 입장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좀 더 나아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이 무엇이죠? 좀 크게 한번 힘있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해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예수인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놓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실상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죄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첫 번째 언급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건데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의 대화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의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의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반대로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9절에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한목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언급하고 계시고, 로마서 1장 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단어의 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제가 자주 인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의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의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도 성경을 보면서 의를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 사도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중요한 시점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강론하게 될 때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의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길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어요, 같이 수요 예배 때. 근데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사인데
4절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9절이 중요해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또 이 구류당하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적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인지 압니까? 결박당한 것, 죄수의 신분이 되어진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는 그가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는 뭐 장가를 갔습니까? 뭐 가정을 가졌습니까? 그가 무슨 뭐 재산이 있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뭐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그 출신을 얘기할 때는 뭐 가마리알 문화생에서 뭐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자녀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그것도 살아있는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실감나게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 가운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때 탁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에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예수님 때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찬송가 가사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 찬송가 가사만 쓰신 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안 될까요? 그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건가요? 예수를 뭐 특별히 더 믿어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나 그 찬송가 가사를 쓴 믿음의 선배의 예수나 똑같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려고 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세상적인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보화이며 가장 소중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뺏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오늘도 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마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아무쪼록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맡게 되어질 적에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자신은 이런 부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앞절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나를 복음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심을 이제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했다는 것은 돌이켰다면 이제는 돌아섰다면 그 돌아선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아는 철저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자기를 철저히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철저히 사랑하게 만들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자유로이 해라. 그러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다는 것이 사랑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줄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거역을 못하잖아요. 거역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철저히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본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자기 사랑하느라고 선악과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뭐 순종이니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불순종하지 않죠.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뉴스 안에 있는 그 많은 무절제의 문제도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급급해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성경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다 더럽히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본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한,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는 한, 하나님이 보실 때엔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부분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누차례 듣잖아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다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수단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하여 믿는다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졌으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다른 것들을 다 이용하는 게 돼요. 다른 것들을 다 수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 주어지겠지 하는 것을 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이 기복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 바울 사도가 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자기 부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오늘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뒤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위치가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절제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자아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더러운 옷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항상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먼저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선이 아닙니다. 내 자아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기복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더한다는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다면 그 뜻을 받들어 살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와줄 거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나갈 때마다 절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절제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절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 절제 하나라니까 죄송합니다만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절제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은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절제 참 쉽지 않은 거야. 바울 사도는 오늘 펠릭스 총독에게 의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이 절제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또 오늘 이 올해의 표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절제만 조금만 하면 인생이 필 것 같은데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 속 터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새 이거 중독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서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절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절제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이 인생을 끝낼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악이 판을 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을 잇대어 있잖아요. 아삽 시인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자빠질 뻔했대잖아요.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바라보게 되니까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자들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면 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벌 문제도 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도 상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상 받기 위한 것이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상 받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가 그날에 우리에게 심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도 받고요, 성령님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도 되고 있다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그가 인간이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다 인간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숨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보여준 것만 심판할 겁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패부도, 우리의 속도,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쪼록 여러분,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외쳤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도 벨릭스는 그의 관심이 돈에 있었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우리 모두가 후회스러운 인생의 걸음걸이를 남기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임을 알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리라, 더 주님 의지하고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절제하고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